지파의 강사들, 신자들 앞에 이제 뭐 여러분 들은 대로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니까 도대체 저런 집단에서,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약이라는 것은, 양약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 몸의 세기운을 북돋우게 하고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되지만, 같은 약이라도 독약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죠? 약이라고 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이나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듯이, 잘못된 믿음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른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을 가져오는 이제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저런 데 이상한 데 휩쓸려서 저런 믿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저들의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요. 더 심각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막 저 강사, 저 집사장처럼 이렇게 막 똑바로 그거 막 그러면은 이러면 여기 그거 계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는 참 저걸 보면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목사들은 도대체 저들이 저래도 저기 붙어서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저 어떤 리더십, 저거 참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명 처리해 버린다 그러잖아요. 제명, 신천지에서는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굉장히 오해로 해서,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14만 4천 명만 구원, 자기들은 이제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제명해 버리면은 거기서 떨쳐나가면은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 그 안에 포함되고자 저렇게, 그런데 결국은 왜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얽매여 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죠. 뭐 어디에 누가 그럽디다. 이제 성규 결혼식을 내일 모레 앞두고 목사님 중에 초상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문상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큰일 납니다. 뭐 집안에 경사를 두고 어디 죽은 사람 문상 가는 것 그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집안에서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사촌들 뭐 중에서도 뭐 결혼 누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결혼식 앞두고 있다고, 아직 결혼식도 한 달도 더 남았는데 그런데도 안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얼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오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유함을 얻는단 말입니다. 어디 얽매여서 거기에서 14만 4천 명에서 떨어질까봐 그냥 그런 신앙은, 이게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소중하고, 이 바른 믿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참 귀한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귀할까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요. 금보다 더 귀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금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돈. 세상에 귀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뭐 선물 이런저런 선물 많은 선물을 줘도 돈으로 선물 주는 게 최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선물 받아보니 어떻습니까? 돈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돈보다 이 세상에 왜 돈을 좋아하냐면 돈 가지고는 어지간한 것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돈 갖다가 못할 게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돈 갖다 못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갖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천국의 복을 누리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보다도 너무너무 이제 더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돈 좋아하실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언뜻 하나님께서도 돈 좋아하실까? 저희 장인 어른 돌아가셨지만 장인 어른 말씀에 의하시면은 이제 그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참 돈 좋아하시대 그러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면 대충 아시겠지만은 제 둘째 처남이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기도원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일단 치료함 받고 뭐 그때 그 보험 이제 넣었던 것을 뭐 어떻게 받아서 한 300만 원인가 300만 원 뭐 돈이 그때 수중에 있었대요. 처남 얘기로는 여차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오면은 그 돈 갖다가 뭐 기반 잡아서 이제 살아가려고 딱 꼬물쳐 놨는데 그만 뭐 처남이 막 뻐덕하게 해서 그 몸이 굳어져서 막 넘어가더랍니다. 어느 날. 그래서 그 돈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빨리 그 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더니 장인 어린이 돈 해가지고 바로 갖다가 헌금함에 집어넣으니까 그만 처남이 싹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장인 어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참 돈 좋아하시대. 돈 헌금에 들어가기로 그만 처남이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돈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가지고 살려고 말고 사는 거는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거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차하면은 요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러고 꼬물쳐 놨더니 하나님은 그거 치우고 네 나만 의지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 돈을 탐내겠습니까? 돈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신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 중에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좋아서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기뻐하시죠. 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하나님 향하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돈이 그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돈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갔지만 여기 포항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병무처남 병무집사도 보면은 그저 돈 벌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안 해도 될 걸 그래서 구전일 그거 다 그 반찬 쓰레기 그거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그 뚜루뚜루 붓고 추운 날에도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러면서 돈 좀 벌었으면 가서 뜨뜻한 국밥도 좀 사 먹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은 좋았겠는데 쓰지는 못하고 뭐 열심히 벌어서 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니는 고생 덜 하고 빨리 내한테로 온나 해가지고 그냥 빨리 불러가신 거거든요. 이게 돈에 너무 우리 얽매여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보다 귀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렇지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나를 더 큰 불행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만다. 여러분 저들이 신천지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온갖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이제 그들의 교주는요 굉장한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뭐 저게 저래 매여 있나 싶지만은 그들이 결국 그쪽에 그렇게 세뇌를 당해 있고 거기에서 결국 빠져나오죠. 전에 어떤 TV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신옥주라는 여자 교주가 뭐 그렇게 폭행을 하면서도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의 삶은 더 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지 않습니까? 예, 열심하면은 유대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기도하는 것도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들이 뭐 11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성경에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철저합니까? 그런데 잘못된 믿음과 열심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듭니까? 그들의 잘못된 믿음,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뭐 더 특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한때는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거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도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보니 그때는 그게 바른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었고 또 바른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유대인들이 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느냐,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서 있어서 자기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동족을 위한 그런 말씀을 여기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한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는데, 이제 결과가 그래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열심히 지금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중에서도 뭐 아까 신천지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이제 뭐 저도 우리 교회에 찾아온 아이들이 어디 이제 여자 애들이 둘이가 딱 와서 내가 뭐 바로 앉아라 그래도 편하게 앉아라 그래도 편하게 앉지도 않고요. 한 2시간을 무릎을 딱 꿇어 앉아가지고 막 애타 하면서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되시고 하는 것을 자기 배운 대로 얘기하는데 아무리 이게 세뇌가 돼 놓으니까요. 거기에서 나는 내대로 안타깝고 자기는 저거는 자기대로 안타깝고 막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열심이 대단한지요. 뭐 목사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럴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열심을 내는데 이들이 그 열심을 누구를 위한 열심이며 또 바른 믿음의 열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면서도 또 저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잘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믿음으로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믿고 열심 내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심인가, 이를 우리 스스로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별로 열심도 없이